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로 드려지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눈물로 드려지는 순종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조영기 학생이 17살에 의사로부터 받은 통고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폐결핵 말기였습니다. 당시 무슨 약이나 치료법도 없었던 가운데 의사는 말하기를 서너 달, 3,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다가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라. 17살짜리 소년에 가까운 이 학생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고백해 놓은 책에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청천벽력 글자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붙잡고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빠르게 폐결핵군이 퍼져나가는데 사실 3, 4개월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에 와서 격리된 방에서 홀로 부모님이 믿었던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서 날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빌고 빌어도 몸은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고 더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처절한 부르짖음이죠. 정말 기적같이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방에 한 여고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고생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조영기 학생을 찾아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 이 학생 조영기에게 그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매일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하고 여고생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고생은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다음날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듣고 가는데 다음날 또 찾아와서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난 조영기 청년은 계속해서 그 여고생을 문전박대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날 또 찾아오고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그 여고생은 포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아주 심하게 막 욕을 하고 쫓아냈는데 여고생이 이러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불교의적인 영향 때문에 다른 종교 기도를 받는 게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이 청년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줄까? 그 여고생의 눈물이 가슴에 베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날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여고생에게 제발 울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드릴 테니까, 그냥 믿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일어나서 울지 말라고. 그냥 그 여고생이 일어나더니 준비해온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시간이 없다.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책을 돌려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청년의 그 성경책을 읽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딱 한 가지가 들어오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더랍니다. 그 생사의 기로인 이 청년에게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법칙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의사는 3, 4개월이라고 말했지만 6개월을 살고 6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격리됐던 방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체험받았다는 것입니다. 별 놀라지도 않고 막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인데, 잊혀져가는 사건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순복음이 탄생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순복음이 탄생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폐결핵에서 빠져나와서 뛰쳐나와 살아난 그 순간은 순복음이 탄생 아닙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을 통역을 하게 되고 영어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가 대주동에 신학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불광동 그 대추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고 한 것이 바로 1958년도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조영기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여고생, 지금 살아계신지 천국에 가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여고생의 복음을 전해준 그 눈물의 처절한 헌신이요, 사실은 전 세계를 뒤덮는 순복음의 탄생을 알리게 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뒤집어 보십시오. 한두 살 차이가 나니까 18, 19밖에 되지 않았을 그 여고생이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잡혔다고 할지라도 폐결핵에서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 하고 있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해가면서 쌍욕을 들어가고 악담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고생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서 그 생명을 살려내었더니 그 생명이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는 순복음을 탄생케 했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의 배후에는요, 아주 작지만 눈물로 순종하는 그 눈물의 헌신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눈물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사렙다 과부의 눈물로 드려지는 순종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는 전 처음에 사시 집안의 렙다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인가 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평양댁, 수원댁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이름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눈물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기도 하고 흉년이고 기근이다 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나가서 많은 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과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 다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눈물로 드려지는 헌신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그 모든 과부들에게 다 가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 맡기려 하려고 할 때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배후에 숨어있는 한 주인공은 바로 사렙다의 한 과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건 엘리야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지정한 한 과부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이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말씀대로 간 것이자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까지 보면 그저 평범한 사건입니다. 한 청년 선지자가 말씀대로 갔으며 하나님이 예비한 과부이니까 그곳에 가서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을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으로 가보면 상황이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가 되었으니 어린 아들을 위하여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을 먹일 음식도 없어서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 음식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음식을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 남아있는 음식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모성의 본능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자기 자식에 줄 음식을 결코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뭐 해달라? 다른 집으로 가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정한 소리입니다. 냉혹한 소리입니다. 처지를 알았으면 알았다고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까 다른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용은 즉 알았지만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수고를,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사렙다 과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아무도 아멘을 하는 걸로 봐서는 상황이 지금 사렙다 과부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서 누구 말대로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껏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 자식의 마지막 그 한 끼도 주어서 주는 것을 하나님 보기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주어야 될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러 가는 그 여인의 심정은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본능을 뛰어넘지 않고는 믿음의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눈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끼밖에 없었던 음식에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절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쪽이 그래도 조금 아멘 소리가 좀 나죠. 이쪽은 전혀 아멘 소리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우리 집에 또 오늘 저녁에 누가 올라나,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자, 또 없어지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여인이, 저는 성경을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마지막 음식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 집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과 눈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우성 시인의 어느 책에 보면은 자기를 살린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새는 태풍이 올 때 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는 태풍이 올 때 집을 짓는다. 태풍이면 모든 새들은 다, 다른 동물들은 숨기에 급급한데 진짜 용기 있는 새는요, 태풍이 올 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태풍이란 고난 아닙니까? 시련 아닙니까? 모두 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아주 지혜로운 새는요, 태풍이 오면 나뭇가지가 막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태풍이 올 때 나뭇가지를 집을 지어놓은 그 나뭇가지는 그 이상 어떤 힘이 다가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지어놓은 나뭇가지의 집들은요,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 지어놓은 그 나무 그 집들은 절대로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장 아픈 시기에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처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절대로 부흥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부흥회 때 뭐 상처받은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머니 이걸 다 털어서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부흥회를 안 가. 뭐 할까 봐? 은혜 받을까 봐 한 거잖아. 은혜 받으면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걸 내놔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부흥회는 안 간대. 뭐 할까 봐 안 갑니까? 은혜 받을까 봐 안 가. 은혜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헌물 낼까 봐 안 간대. 그러니까 제가 새로 선교사를 오니까 절 붙잡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겐 절대 부흥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은혜 받을까 봐. 부흥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난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야, 그 굉장히 그 계산이 빠른 성도도 있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정상이다. 보통 사람은 그게 정상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단 얼마라도 드리려고 예물을 품는 사람은 그 본능을 뛰어넘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입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걸 뛰어넘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게 보통 예물입니까? 하고 싶은 그걸 안 되고 꼭 붙잡고 싶은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할 때 지갑에서 자꾸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왜? 색깔이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노란, 참 조커 같지만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 본능을 뛰어넘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헌물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뛰어넘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정말 만약입니다.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그냥 만약이에요.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만약이에요. 온 성도들이 그 새벽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근데 드리자고 말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건 또 뭐예요?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새벽 5시에 다니엘 기도를 21일간 드리는데
정말 만약에 전 성도가 1시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왜? 인간적으로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전 성도가 드리자고 했을 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 그 아멘 하는 동네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사렙다 과부 같은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일도 있고요, 정말 절박한 일이 많아요. 누가 들어도 그건 합당한 이유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는 그 1시간을 받으시고, 1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에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은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있는 것은 말했지, 사렙다 과부의 그 마지막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시간을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안산시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뛰어넘어서,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전 성도입니다. 전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이 상록고 이 지역에 차가 막히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 동네가 막 놀라갖고 경찰서 쫓아오고 막 시장이 쫓아오고 무슨 일을 이 새벽에 일어났느냐고 아멘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저 뭐 지방에 사는 성도도 오고요, 강원도, 충청도 그 교회,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그 새벽에 달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 빠진다고 누가 할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다 빠집니다. 그냥 한번 따라, 나는 절대로 빠질 수 없다. 내가 빠질 수 없다고 마음먹어야 전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렙다 과부의 한 움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은 보면 나만 장군의 눈물로 드려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눈물의 순종이요, 놀랍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아니 모든 문둥병자들에게 정말 자존심 뭉그러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엄청난 숫자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누구예요? 나만 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둥병자가 낫고 싶죠. 그러나 나을 수 있는 그 통로를 헌신에 넘어가서 본능을 뛰어넘는 순종에 헌신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재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에게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헌신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만 장군을 선택하시는 모습입니다. 열왕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라,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면, 나만 장군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리아 군대 장관이 이방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고요,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다음 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잡아왔던 포로의 한 소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는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 다음 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시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니라. 이 이스라엘 왕은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자를 보냈는데 자기더러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더러 고친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친분의 선이, 여러분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사절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직접 나온 것도 아닙니다. 종을 보낸 것입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없습니다. 환영 플랜카드도 없습니다. 어떤 예식도 없습니다. 그냥 종 하나를 딸랑 보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때의 반응을 볼까요? 나만이 화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의 넘버2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입고 온 갑옷이나 이거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의 군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보는 앞에서 그 갑옷을 벗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으니 붕대로 칭칭 감지 않았겠습니까? 그 붕대에는 온통 피고름이 배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냄새를 감추려고 별 향유를 다 감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벗겨내고 그 피투성이 된 피고름이 나는 문둥병 그 몸을 가지고 달랑 빤스 하나 입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그렇게 맑고 푸른 물도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가뭄이 돼버리면 진흙탕 같은 그런 물이 될 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해보십시오.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지 않겠습니까? 그 처참한 모습으로 7번을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 상상만 해도 이 군인으로서는 군대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군인은 프라이드 하나입니다. 명예 하나입니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도 날아가고 자존심도 날아갑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게 하는 건 그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피투성이 된 이 몸을 그 부하들에게 보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부하들을 다스리겠습니까? 나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하여 물러가라고 합니다. 차라리 죽겠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아무도 병사들 보지 않는 곳에 나를 홀로 감춰두고 어떤 예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반벽으로 나를 깨끗이 감쪽같이 고쳐서 나올 줄 알았죠. 나병을 고칠까 하였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강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도 깨끗하고 난데 만약에 물에 대서 날 것 같으면 더 깨끗한 물에 들어가라고 하라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명과 직분을 받았던 하나 때문에 때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면 내가 이 짓을 안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한 명 있네, 한 명.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아멘 하셨어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때로 여러분,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마지막 관문과 같이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그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거기서 도망을 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도망가야 되죠.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나만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나만이 정상입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다니까. 정상이, 우리라면 거기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이거보다 더 큰 일, 만약 아가 그냥 똥물을 아주 한 10자발 뒤집어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해도 안 먹겠습니까? 더 큰 일도 많이 있는데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그 다음 절 보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같이 옷 벗고 들어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수리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 선지자가 문둥병 낫기 위해서 별짓을 하라고, 무슨 짓을 하라고 할까?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각오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목욕하는 게 뭐 어려워? 다만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거기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지.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과 수치와 더럽고 치사하고 에이씨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주는 이유가 뭘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망신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이 치욕 속에서 살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걸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도 반응이지만요, 그 감정을 띄워놓고 본성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아주 단단하게 신앙으로 뭉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기분은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과 수치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죽이려고 하시나 살리려고 하시나? 그게 만약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나만 장군과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칠박혀가는 처참한 수치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감당하겠느냐? 일어나면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속상하고 잠잠해도 막 바다바다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명찰을 떴다 뺐다 하고 수없이 뛰쳐나갔다 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도 족구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덜려들고 막, 그러면 세이브다 그러고 막 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둘이 막 붙습니다. 그럼 세이브야 아웃이야 막, 그러면 좀 나이 좀 많다고 목소리 크다고 합니다. 그때 못 참는 사람은 뛰쳐나갑니다. 에이씨, 안 했어. 저도 뛰쳐간 적이 있습니다. 에이씨, 한 10분 타고 가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저 고개를 넘어가면 이 족구장은 다시 못 오잖아. 근데 지금 쪽팔리지만 다시 돌아가면 운동은 할 수 있잖아. 건강이 중요하냐, 자존심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해. 그래고 다시 차를 돌려가. 할렐루야. 그러면 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와.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도 뛰쳐나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냅둬, 가다가 와.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봉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7번 몸을 잠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만은 자존심이 상하, 에이씨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에 들립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쪽팔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네가 치료받는 게 중요하냐? 그 순간 딱 생각하니까 치료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의 스토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양의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학교죠. 그 학교의 교장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조만식 장로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5분이 지나자 장로님이 헐떡헐떡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자리에도 앉아 계시다가 장로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오늘 급한 일이 계시니까 아마 늦으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대표기도 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들어오시니까 예배에 늦게 오신 장로님은 저 뒤에 서 계십시오 했습니다. 서 계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은 이 분위기는 뭐지? 저 장로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지? 목사님 왜 저러지? 다들 각자 분위기 달랐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나자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아무리 반갑다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해버려서 예배 시간을 어겼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온 성도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한 장로가 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대표기도를 합니다. 강단의 목사님이 울고 성도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났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스승이거든요. 조문식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랬더니 조문식 장로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가장 잘한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나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만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로 세워진 이상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 위대한 목사와 위대한 장로, 그걸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그 교회에 여러분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성령의 불은요 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이북을 덮었는데 6.25로 인해서 그 불들이 전부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북한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불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어느 곳에 임한지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감동의 상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눈물로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여고생, 그 여고생으로만 나와요. 그 한 여고생의 처절한 눈물의 헌신과 복음 전함이 조영기 목사님을 살려내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이 이 땅에 새롭게 꽃을 피우고 전 세계 선교 역사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영혼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눈물의 헌신의 한 작은 소녀의 그 처절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렙도 가불은 바로 그런 소녀와 같고요, 나만 장군은 바로 그런 소녀와 같은 헌신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무엇일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본능과 그 욕구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비어진 곳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